연중 제6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일찍이 계명을 주시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내가 오늘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추방당하여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 그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르든다. 그리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로파다 하거나 나는 아폴로파다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폴로는 무엇이고 바울로는 무엇입니까?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슬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자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모두 편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말씀 보기 전에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그럼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또는 율법하면 어떤 인물 또는 그룹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서 속 어떤 사건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율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완고하고 경직되고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 그리고 위선 등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율법하면 떠오르는 인물 또는 그룹도 바리사이파 또 율법학자들이 떠오릅니다. 또 율법하면 생각나는 성서 속 이야기 뭐가 떠오르십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과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안식일법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과 이방인들과도 어울리시면서 정결법 역시 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장면은 성서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율법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절제와 금욕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태도보다는 매우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맹목적인 고집스러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안식일 논쟁과 같은 이야기 이외에도 그리스도교의 구원론 역시 율법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공로와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다면 예수님의 시대의 구원은 율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많이 율법을 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복음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오늘 복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밝히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율법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 사랑과 은총의 시대가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종말을 고하기는커녕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니, 도대체 율법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앞세워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나 다른 이들을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으며 멸시하는 이들과 맞선 것이지 단 한 번도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빈번하게 어기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어기신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경우에 국한됩니다. 율법을 어기신 횟수는 많지만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대략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안식일법을 어기신 경우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존재로 여겨진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정결법을 어기신 경우 딱 2가지입니다. 물론 당신이 직접 어긴 것은 아니지만 배가 고파서 배고픈 제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따먹을 때도 제자들 편을 들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편의에 의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율법을 바라보셨지 율법이 필요 없다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마르코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2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수많은 율법 규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총망라해서 한두 문장으로 축약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종종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걸맞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전해주시는 새 계명도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 나는 야훼이다.
신명기와 레위기는 모세 오경에 속하는 성서로 모든 율법의 기원이고 율법의 뿌리이고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신앙적 실천과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을 사라져버린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는 도덕 규범이 아니라 명백한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법과 도덕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회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법 체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합니다.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율법을 다른 모든 율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율법, 마치 헌법과 같은 지위에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법도 안식법도 존중하셨습니다. 단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과 충돌할 때만 어김없이 상위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가장 먼저 우선하셨던 것뿐이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율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인 이웃사랑의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화를 내도 욕을 해도 저주를 해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화만 내도 욕만 해도 법정에 넘겨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법정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은 도덕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때에 따라 절기에 맞게 제단에 예물을 빠짐없이 드리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예물을 바치기 전에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 한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간음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준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겉으로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대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십니다. 누군가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상대와 대상화시키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좀 더 율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사라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윤리와 도덕과 인격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제는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율법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고하고 경직되고 고집스러우리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1등 준법 시민이 되시길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종류와 영광을 받으시며 미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사로로 이루는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믿으며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김장한 엘리야와 우리 시무님 이대성 가브리엘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선거철과 명절을 맞이하여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위정자들의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민속 최대 명절을 맞이하여 지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지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합해서 가족의 화목과 평화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전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들을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닮아 한 밥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성취하고 인자를 지키시어 영생을 주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취 아멘. 그리스도의 아멘.
Spirit.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 신자장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이 설입니다. 설 감사성전회가 오전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성당 출입구에 있는 그 별세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할 거 있으시면 그 별도로 표기해 주시거나 신부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애차는 설 연휴 관계로 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부터 그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에 성찬례가 봉헌됩니다. 교우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 중이지만 정상적으로 성찬례가 봉헌될 수 있도록 수요 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묵상집을 이용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기와 무관하게 연중 내내 강화업교회 밴드에 매일 우리 김도환 의원님이 올려주시고 해서 묵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난 성탄을 앞두고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교류해서 큰 화재를 낳았던 교산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대림절이 12월 달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가깝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방 이후에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부활 이후에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 원하시는 가정이나 농사 일정 또는 기타 연유로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신방을 원하시는 구역 및 개인은 신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한테 따로 요청드려서 신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대표님 같이 오셨는데 내가 처음 오셔가지고 좀 불편하실까봐 인사를 안 했고 한 번 더 오셨을 때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같이 성찬례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신방은 지금 회장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가정은 아직 신방과 2달이 채 안 되는 가정이 있고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간이 좀 짧게 있는 것 같아서 부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 특히 사구역 대산리 쪽은 또 농사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도 얼마든지 신청하시면은 신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도 사순절 기간에 받기 원하시는 가정들은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마감 순간입니다.